전 MBC 기자이자 워싱턴 특파원 뉴스데스크 앵커를 지낸 조정민 목사님은 기독교가 종교였다면 나는 불교를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데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왜 예수인가를 통해 오늘은 제가 보도해 드립니다. 내 아내는 모태신앙인이다. 나는 아내와 결혼하기 위해 교회에 나가겠다고 동의했다. 그러다 막상 결혼하고 나서는 교회 이야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했다. 해외 특파원 근무를 시작하면서 아내가 교회 가는 것을 묵인했다. 아내는 주일이면 교회로 가고 나는 편한 마음으로 주말 골프를 즐겼다. 서울로 돌아와서는 아내가 온누리교회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했다. 아내가 저혈압 체질이어서 새벽에 일어나지 못했는데 무엇 때문에 날마다 어김없이 교회를 가는지 궁금했고 또 정말 교회를 가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데 가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했다. 어느 날 아침 내 발로 교회를 찾아가는 사건이 일어났다. 교회 옆 골프 연습장에 갔더니 한 달에 한 번 쉬는 정기 휴일이었다. 집으로 갈까 하다가 아내가 정말 교회에 있는지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교회 2층 본당에 들어가 기둥 곁에 앉았다. 아내는 뒤편에 앉아 설교를 듣고 있었다. 설교가 끝나자 불이 꺼지면서 사람들이 각자 개인 기도를 하는 듯 했다. 그런데 여기저기서 방언이 튀어나오는데 정말 충격이었다. 아주 이상하고 희한한 말을 쏟아놓는데 이들이 정말 미쳤구나 싶었다. 설교단 위를 보니 거기에는 얼핏 보기에도 중증 환자들이 포진해 있었다. 이런 곳에 아내가 발을 들였다 생각하니 큰일이다 싶었다. 당장 끌고 나가고 싶었지만 꾹 참고 집에 돌아가 아내를 기다렸다. 마침내 아내가 돌아오자 나는 어디 갈 데가 없어서 그렇게 이상한 데를 가느냐고 냅다 소리를 질렀다. 그런데 뜻밖의 아내는 못 들은 척 하면서 아무 대응도 하지 않았다. 나는 말로는 안 되겠다 싶어 다음 날부터 이 교회를 취재해 보기로 마음먹었다. 그때는 골프장도 있고 오로지 카메라 출동 같은 프로그램으로 이 교회를 고발해야겠다는 마음뿐이었다. 그런데 교회에 몰래 잠입해 설교를 듣는데 옳은 말씀만 하는 거다. 그렇게 4일째 취재하러 교회에 간 날 예배당 맨 뒤에서 팔짱을 끼고 앉아 예배드리는 모습을 지켜보는데 사람들이 마치 술 취한 사람들처럼 두 손을 들고 노래하는 거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찬송가를 부르는데 갑자기 눈물 몇 방울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깜짝 놀라 눈물을 훔치는데 그때부터 본물 터지듯 걷잡을 수 없이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참으로 당황스러운 순간이자 낭패였다. 그런데 놀랍게도 나와 상당한 거리를 두고 앉아있던 아내가 그런 내 모습을 보고 눈물 콧물을 쏟으며 감사기도를 드리는 것이다. 아무래도 여자의 능력은 남자보다 훨씬 뛰어난 것 같다. 머리 뒤에도 눈이 달린 것 같고 귀도 사방팔방으로 뚫린 것 같다. 일주일 취재하기로 했지만 더 이상 창피한 꼴을 보이기 싫어 그날로 자진 철수했다. 그 다음 주 월요일, 당시 나는 주말에 뉴스데스크 앵커를 해서 월요일마다 쉬었다. 쉬는 날이면 무조건 골프를 치러 가는데 그날따라 아내가 조금 일찍 귀가해 달라고 부탁했다. 보통 골프 치고 나서 술집을 순례하다 보면 새벽 1, 2시에 귀가하는데 그날은 저녁 8시에 집에 들어갔다. 그런데 거실에 낯선 사내가 앉아 있었다. 잠깐 할 말이 있어서 왔다며 자신은 목사라고 소개했다. 순간 이사를 취재해야겠다 싶어 얘기를 들어보기로 했다. 그런데 그가 5분이면 끝나니 자기 말을 따라하라는 거다. 나는 죄인입니다를 읊기 시작했다. 분위기가 심상찮다 했지만 하다만 교회 취재를 계속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마지막에 아멘까지 따라했다. 그런데 마지막에 아멘 하는데 내가 지금 항복문서에 사인한 것이구나. 내가 졌구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들이 연이어 스쳤다. 목사님은 인사를 나누기 무섭게 다른 이야기는 하지도 않고 돌아갔다. 나는 망연자실해서 한동안 멍하니 있다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실체를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그렇게 성경을 5번이나 읽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봐야 기독교의 실체를 알 것 같아서 1년만 다녀보자 마음먹게 되었다. 1년 뒤 내가 내린 결론은 이랬다. 성경은 진리다. 모든 인생의 답이 여기에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믿어졌다. 나는 예수 믿기 전에 월급외의 촌지 수입이 꽤 되었다. 하지만 아내한테는 월급만 주었다. 밖에서 생긴 돈이 집으로 들어가면 집까지 타락하니 나만 타락하자 뭐 이런 생각이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나자 더 이상 촌지를 받을 수 없었다. 그러자 용돈이 쪼들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눈을 돌린 것이 주식이었다. 회사 후배가 알려준 정보를 가지고 처음으로 주식을 사고 팔았다. 처음으로 꽤 큰 돈이 생겼다. 그때는 내가 촌지도 안 받고 바르게 살려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용돈까지 보너스로 주시는구나 싶어 감사 헌금도 했다. 이후 또 다른 주식을 소개받았다. 쉽게 돈을 벌고 보니 더 큰 욕심이 생겼다. 하나님, 이번엔 올인하려고요. 돈이 생기면 반은 하나님께 드릴게요. 그 헌금으로 북한 선교하는 데 사용하세요. 그래서 내가 가진 돈은 물론 장모님의 돈도 가져오고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와 주식을 샀다. 당시 은행 통폐합과 관련해 많은 소문들이 있었고 나는 전에 들은 조언을 따라 금요일 오후에 한 은행 주식을 샀다. 그런데 월요일 아침 뉴스 특보를 통해 그 은행이 사라진 사실을 알았다. 맙소사, 순식간에 내가 산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 것이다. 사라지는 은행 주식은 모두 소각되기 때문이다. 자다가 날벼락을 맞은 셈이었다. 남은 직장 생활 동안 한 푼 쓰지 않고 월급을 모아도 모을 수 없는 큰 돈이었다. 그때부터 새벽 기도에 나가 원망하며 애통하게 기도했다.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돈 벌면 반은 주님한테 드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살자고 주식을 산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셨다. 그렇게 속절없이 9개월이 흐른 어느 날 뜻밖의 나와 내 모든 가족이 거래하는 은행들에서 계좌 추적 통보가 날아왔다. 나는 전 정권 때까지 청와대 출입 기자였는데 새 정권이 출범하면서 부패한 기자들 손 좀 봐야겠다고 몇 사람을 지목해 6개월간 계좌를 뒤진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뒤져도 빚밖에 없으니 계좌 추적은 무위로 끝났다. 만일 당시 내가 산 주식이 생각대로 대박이 나서 은행 계좌에 몇십억이 들어있었다면 나는 영락없이 부패기자 1호가 되었을 것이다. 나중에 안 사실인데 검찰청이건 누구건 외부의 정보를 이용하면 내부자 거래 행위로 처벌된다는 것이다. 만일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면 20년간의 언론인 생활은 하루아침에 끝나고 부패기자로 감옥에 갈 뻔했다. 이 사건을 겪고 나서 나는 돈을 대하는 내 태도를 보게 되었다. 그때까지 나는 내가 돈에 묶인 자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데 막상 돈을 잃고 나니 하루 종일 돈을 묵상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돈이란 것이 얼마나 나를 쥐고 흔들 수 있는 존재인지 알게 되었다. 돈만 생각하고 돈만 생기면 모든 근심이 사라질 것처럼 굴었다. 빚을 지니까 좀처럼 선한 생각이 나오지 않았다. 온종일 빚에 눌려 지냈다. 죄란 하나님에게 빚지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는 빚을 다 갚았다는 의미가 된다. 빚을 지면 돈의 노예가 되고 만다. 어딜 가나 무엇을 하나 돈이 없으면 안 된다.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는 것이다. 내가 그렇게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고 계셨다. 나는 그 당시에는 꿈에도 몰랐고 나중에야 알았다. 오로지 돈을 어떻게 갚을까? 왜 이런 시련이 닥친 걸까 하며 괴로워하는 사이 하나님은 차근차근 해결책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다.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있다. 나중에 IMBC의 CEO가 되었을 때 1년만 더 있으면 주식 스톡 옵션이 그 빚을 갚고 남을 만큼 됐을 텐데 나는 그걸 내려놓았다. 그 돈이 있으면 내가 뭘 할까? 쓰느라 정신이 없겠지. 하나님은 재물에 대한 훈련을 통해 돈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그때는 돈이 없으면 죽을 것 같았지만 지금은 얼마 안 되는 돈으로도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네가 가진 것을 다 내려놓아라. 그래서 나는 IMBC의 CEO 자리를 떠나 미국 보스턴으로 신학 공부를 하러 갔다. 보스턴 유학 시절 보스턴 온누리교회를 개척할 당시 이후 성도가 갑작스럽게 600여 명으로 불어났다. 그러나 이 성장이 꼭 축복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별로 없어 오늘은 또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누가 또 이런저런 말을 뒤섞어서 교회를 한바탕 뒤흔들어 놓을까? 사건들이 시도 때도 없이 터졌다. 정말 죽을 고생을 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정작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다. 나는 심각한 회의에 빠졌다. 도대체 사람들은 왜 교회까지 와서 싸우지? 주일이 돌아오는 것이 점점 고통스러워졌다. 몸도 성하지 않아 심장 수술을 2번이나 하고 입이 2번이나 돌아갔다. 어느 날 집에 누워있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다. 과연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게 맞나? 왜 이런 시련이 그치지 않나 싶어 눈물이 마르지 않았다. 그런데 문득 추어탕이 너무 먹고 싶었다. 한밤중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믿음 안에서 사귀던 형제가 서울에서 온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형제가 손에 들고 온 것이 추어탕이었다. 서울의 추어탕 맛집을 찾아 10인분 어치를 사서 냉동을 한 채 보스턴까지 갖고 온 것이다. 형제는 출장차 뉴욕에 왔는데 서울에서 기도하던 중 갑자기 내 생각이 났다고 했다. 나는 그때 정말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다. 단지 내게 추어탕을 전해주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뉴욕에서 보스턴까지 왕복 10시간 가까운 장시간의 운전을 해서 그것도 눈보라를 뚫고 전달하고 간 것이다. 이것이 은혜다. 아내와 나는 그 밤에 너무 감사하고 감동해서 통곡하며 울었다. 어느 날 한 후배가 찾아와서 나는 아직 젊으니까 한 70세쯤 되어 교회에 나갈 거예요 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2가지를 말해주었다. 첫째, 네가 70세까지 산다는 보장이 없다. 나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유명 인사들과 같이 룸사롱을 출입하며 마치 성공한 인생인 것처럼 착각했다. 그러나 룸살롱을 벗어나서 보니 그곳이 얼마나 냄새나고 지저분한 곳인지 알게 되었다. 우리가 죽을 때 가지고 갈 수 없는 것들에 만족하지 마라. 크리스천은 오늘 밤 죽을 수 있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들이다. 오늘이라도 생명의 주인이 도로 거두어 가실 수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더 좋은 것, 진짜를 만나고 알게 되면 가짜에 목숨 걸지 않게 된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자유를 갈망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구할 때도 내 기준은 과연 이 직장이 얼마나 자유로울 것인가 였다. 1978년 MBC에 입사하게 되었고 이후 25년간 언론인으로 살았다. 그런데 방송국은 내 기대만큼 자유롭지 않았다. 방송국에서 일할 때 가장 쓴맛을 본 사건이 있다. 어느 유명한 아파트가 부실 공사를 해서 목욕탕이 무너져 목욕하던 주민이 크게 다쳤다. 취재하러 아파트 현장에 가서 옥상에서 내려다보니 베란다가 들쭉날쭉한 것이 한눈에도 난림공사임을 알 수 있었다. 현장에는 관리소장이 나와 있었는데 나를 사무실로 끌고 가 기사를 쓰지 말라고 협박조로 윽박지르며 거액이 든 돈봉투를 내밀었다. 당시 얼마 되지 않는 내 월급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돈이었다. 나는 당신같이 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을 그냥 두지 않으려고 기자가 된 사람입니다. 이 기회에 당신이 돈으로 안 되는 일도 있다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치고 기사를 썼는데 그 기사는 결국 방송되지 않았다. 그 현금 봉투는 내 윗선의 간부에게 전달된 것이다. 이후로도 열심히 취재해서 원고를 작성했으나 끝내 방송되지 않은 일이 속을 뒤집어 놓았다. 어릴 때부터 자유를 갈망하다 선택한 언론사 일은 기대만큼 자유롭지 못했다. 권력으로부터도 자유롭지 않았고 돈으로부터도 자유롭지 않았으며 선후배라는 학연과 지연으로부터도 자유롭지 않았다. 하루도 빠짐없이 술자리를 전전하는 술 중독에 이르렀고 일주일 내내 골프 생각에 젖어 사는 골프 중독이 되었고 돈 몇 푼 따는 맛에 시간 날 때마다 화투나 카드를 잡다가 노름 중독에 빠졌다. 매일 전하는 뉴스는 들으면 들을수록 스트레스가 되었다. 술자리조차 살기 위해 가야 하는 전장이었다. 일단 잔이 돌아가면 무조건 마셔야 했고 남녀를 가리지 않았다. 그러던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내 마음을 친 단어가 바로 자유였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이 진리이고 그 진리는 너희를 자유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이다. 이 말씀을 읽고 내 가슴이 얼마나 뛰었는지 모른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그 진리대로 살면 자유하게 된다는 것이다. 진리인 말씀을 따라가 보면 우리 존재의 뿌리이고 생명의 근원이신 궁극적인 시작점, 창조주 하나님에게 이르게 된다. 최근에 어떤 사람이 나를 급히 만나고 싶다고 해서 시간을 쪼개어 만났다. 그는 돈도 가졌고 인기도 있었고 힘도 있었다. 그런데 불안하다고 했다. 나는 그에게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교회에 오라고 말해주고 싶었다. 오늘 밤 하나님이 여러분을 데려가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당장 무엇을 하겠는가? 가장 중요한 일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영생을 위한 일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만일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우리는 굳이 예수님을 알 필요가 없다.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그러나 문제는 이 땅의 삶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러 예수님이 오셨다.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나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 40대까지 불교에 젖어 지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이왕 깎은 머리로 절에 들어가 몇 달간 지내기도 했다. 만일 기독교가 단지 종교에 불과했다면 나는 굳이 불교를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 성철 스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가 대중을 속였다고 고백했다. 살아생전 오랜 세월 면벽 수행을 한 성철 스님을 사람들이 만나려면 3000배를 올려야 했다. 그런 분이 내가 대중을 속였거니와 쌓은 죄가 수미산보다 높다고 했다. 존경받는 수행자로 살았지만 자신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한 것이다. 인간은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종교의 실상이자 한계다. 예수님은 아무 값 없이 자기 목숨을 내놓아 우리 죄를 해결해 주셨다.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이루 헤아릴 수 없지만 내게는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깃털처럼 가볍게 살 수 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 아버지 유산을 챙겨서 집을 나가 재산을 다 털어먹고 빈손으로 돌아온 탕자 아들에게 잔치부터 베풀어 축하해준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네 자녀가 짐이냐? 나한테 맡겨라. 남편이 짐이냐? 나한테 맡겨라. 네 자신도 못 바꾸면서 누구를 바꾸겠다는 거냐? 예수님께 다 맡기고 가벼워지고 홀가분해지라고 말씀하신다.